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큐비티를 좀 띄워주세요. 자, 이제 모세 15번째 이야기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패를 바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위대한 일들이 하나 있죠, 그죠? 과학사에, 그죠?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2022년 6월 21일 날, 그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되고 성공했습니다. 자,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세계 7번째로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쌓아 올리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는 7번째.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7번째 이 기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성공을 아주 불편해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공위성을 쌓아올릴 이 기술력만 있으면은 여러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거리로 나가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가지고 가서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RBM 또는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했다는 것은 이 기술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답니다. 살짝 바꾸면 된대요. 그 발사체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리느냐 아니면 거기에 탄두를 올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또 뭐랍니까, 하나의 우주선이 될 건지 아니면 미사일이 될 건지가 갈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불편해 여깁니다. 왜? 중국 전역이 이제는 우리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그래서 우리 한국이 또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로, 그렇죠, 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현대 전쟁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죠, 우루과이 사태도 봅니다.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화력이죠, 그죠? 누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밀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더 큰 사정거리와 더 큰 탄두를 싣고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핵을 포기하자고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러시아가 함부로 공격해 올 수 있었을까요? 힘들죠. 위험하죠. 왜?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쑥밭이 돼서 다 죽을 거면 러시아를 가만두겠습니까? 핵미사일 쏘아버리죠. 함부로 못 건들죠. 북한이 왜 자꾸 핵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핵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전은요,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느냐, 특히 미사일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틀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왜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자, 느비딤이 어딜까요? 느비딤은 이곳입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거, 네, 만원경을 들고 오신 보이십니까? 어쨌든 지금, 그죠, 광야를 통하여 시내산 가기 직전 느비딤 광야입니다. 자, 느비딤 저기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인가? 아말렉은 누구인가 한번 볼게요. 아말렉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성격이 참 별납니다. 잔인하고 약탈과 또 약한 족속들을 폭력으로 억누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정정당당하게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은 더위와 장기간의 여행에 지쳐 있는 낙오된 이스라엘의 그 꽁지 후미에서 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빼앗아갑니다. 참 그죠? 치졸한 방식이죠.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선택한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긴 여행 기간에 많이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지쳐 있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그런 체력, 그런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400년간 노예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 때 나가 싸운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과 싸울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나올 때 음식도 제대로 못 챙겨 나온 그들이잖아요.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또 노예가 무기가 어디 있어요? 지팡이가 달 거야,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약탈하는 걸 즐기고 폭력하는 걸 즐기는 그런 속속들. 그러니까 약탈하고 침입하고 침탈하고 가서 빼앗아오는 게 주 전공인 그들에게 지금 무기도 없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싸움은 어떻습니까? 100% 누가 지는 전쟁일까요?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결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객관적인 전략으로 보면 질 것이 뻔한 이 전쟁을 왜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 이후로, 홍해의 기적을 본 이후로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프고 또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집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중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가족이 또는 같이 있는 공동체가 서로 분열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될 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힘과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100% 질 그런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시키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먹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앞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 배고픈 그들을 배 부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우리 그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목말라 하는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말렉과의 싸움 이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잘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더 풍성한 교회도 잘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먹은 병사가 잘 싸우는 건 당연하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른 병사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잘 먹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지 못한 병사는요 나가서 못 싸웁니다. 힘이 온데 비실비실하다가 뭐 가다가 툭 꼬꾸라져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잘 먹어야 되느냐? 만나를 먹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반석에서의 물을 먹은 같이 뭐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이게 안 되고는 영적 싸움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막 해가지고 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으로 나갔다가, 그러다가 사탄 마귀에게 온팍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결국엔 기권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안에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싸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표로 나가 싸우게 하십니다. 대표로 나가 싸우게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대표로 데리고 가서 네가 아말렉에 가서 싸우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두 가지 그림이 있죠. 하나는 홍해 사건이고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왜 홍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앞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모세가 홍해랑 지팡이 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딱 하나 기도하면 아말렉이 쭉 오다가 두두두두두두 다 쓰러지면 안 돼요.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아말렉 사람 꺼내 쏠딱 다 들어가면 안 되나요? 하나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안 되나요? 되죠. 그런데 왜 홍해의 그 사건과 달리 아말렉 전쟁에서는 대표로 나가서 싸우게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자면 아말렉 전쟁에도 사람이 여호수아가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 기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번개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지진으로 땅을 갈라지게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더 나타날 건데,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 했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가 싸우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A부터 Z까지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에 보내신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터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어떤 걸 버려야 되냐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식키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이나 먹으려고 하는 나쁜 심보를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 다 되는 건 맞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해달라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기초적으로 운동을 해야죠. 여러분, 성적이 좋아지기를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는 해야죠. 내 기업이 성공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최악의 판매 전략을 짜야죠. 판매 마케팅을 여러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조차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편하게 가려는 나의 나쁜 심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도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주의예요.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는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이고요, 기도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해주신다고 믿고 나는 그 기도한 대로 나가는 게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표로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한 대로 나가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요, 소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좌우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좌측에 아론이 있었고 우측에 훌이 있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누가 아론 같고 누가 훌 같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혹시나 보시고 왼쪽에 누가 있다 오른쪽에 누가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양쪽에 있었다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오고 이 세 사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갑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신형이죠. 자, 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요, 갈렙의 아들이고 유다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 요세푸스가 말한 거에 의하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죠? 최측근으로 끝까지, 참 훌이라는 사람은 멋있던 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최측근으로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 드는 게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왜 세 사람 올라갔을까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100%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보면은 그 민족의 존폐 위기에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만 기도하는 것보다 나머지 사람 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니면 더 많은 대표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왜 세 사람만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 있다, 너는 여기 있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 정상이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세 사람만 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교회의 현주소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한 교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1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10%도 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의 용사가 더 많은 교회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더 많은 교회. 우리 한국에도 점점점 기도하시는 분은 이제 소천에 가시고 하나님 부르서, 그죠? 천국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은요 머지않아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찬양팀 멤버들을 데리고 기도 훈련을 시킨다고, 제가 예전에 참 자주 갔었던 마산 무악산에 십자바위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십자바위는 너무 틀렸어요. 왜? 그때는요 언제나 그 십자바위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석구석에. 그리고 십자바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 가면 십자바위, 여러분 십자바위 아시죠? 주기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땅을 바위를 얼마나 내쳤는지 그 바위가 십자로 쪼개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입니다. 거기 가면요 십자바위는 아주 작게 이렇게 있고 크게 또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청년 때 막 손잡고 1월 1일 날 뭐 한다고 1월 1일 날, 그거 추운데 그것도 야간 산행을 해가면서 올라가서 우리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인데, 지금 그곳에 2015년도에 딱 가니까 어떻게 변한지 알아요? 새똥으로 바위가 그냥 하얀색이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워낙 자주 거기 있으니까 새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찾아봐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마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친구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게 끊긴 지가 오래됐대요. 기도의 줄들이 계속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서는 머지않아 우리 한국에도 위기가 올 거라는 그런 참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로 위기라고 말은 하고 있어도 그 누구도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위기라고 다 말은 하는데 내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용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기도 용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용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가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용사가 나가 되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진짜 우리 한국의 위기는 현실이 될 겁니다. 뭐 우리 한국의 경제가 하도 어떻고 수출 규제로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어떻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한국의 영적인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데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 용사로 부르신다는 그 음성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합니다. 기도할 때 전쟁의 승패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100%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고남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오늘부터 가서 양팔만 계속 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착각입니다. 양팔을 든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경험도 아니었고요 인원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장비도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의 승패는 경험일 것이고 또 많은 군사력일 것이고 또 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스 군대에게 패배하려고 하자 영국에서 도와주겠다고 29만의 병사가 그 많은 병사가 프랑스로 갔습니다. 근데 자기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가려고 도보해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에게 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독일 군대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온 영국에 어떻게 하면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의 날을 정해서 다 같이 전 국민이 그 군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후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어요.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국군이 있는 도보 해협은요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햇빛은 쨍쨍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가 29만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전인데 그죠? 이거는 지금 옛날 고대에 창하고 뭐 화살, 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현대전인데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승패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듯이 기도는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숨통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류태원 박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입니다. 류태원 박사. 그죠? 자, 이분은 사회학자이고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전 부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고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 인생이라는 책. 기도 인생에 이분이 이런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도 인생을 책을 쭉 보면요, 유태용 박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를.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부터 뭐가 결정됐냐?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보이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인생을 기도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되기 시작했다. 이 뉴태원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기도, 그렇죠?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길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듯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성패도 결정된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